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 신년 미사로서 올해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는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다는 것이며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셈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인간이 작은 주제, 비천한 주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물이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에게, 그 크신 분에게 우리는 너무 비천한 존재 아니야? 작은 존재 아니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바퀴벌레가 인간 도와줄 수 있겠어?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자녀의 헌신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주고 대신 그것으로 산 그런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하신 말씀 또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또한 중요한 것은 헌신을 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은 각자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헌신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고백이지? 그게 어떻게 헌신이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이름을 온 세상 천지에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 세상의 구세자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의 고백을 산다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고백이면서 동시에 온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유일한 구세자이며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이시며 나 자신을 바친다는 고백이기에 이것이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귀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귀한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부모에게는 어린 아기가 있으면
그 하기를 쳐다만 봐도 교회가 꼭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집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아기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들한테는 너무 예쁩니다. 애기가 숨을 들이셔도 이쁘고 숨을 내셔도 이쁘고 그리고 애기가 가만히 있으면 애기가 숨 쉬고 있나 이렇게 갖다 귀도 대보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그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저기다가 직장에 출근했다가 오면 이제 엄마인데 아기가 엄마를 보고 그냥 갑자기 웃으면서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한 애가 버둥버둥 하면서 엄마한테 오려고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왜 아기가 그렇게 반겨하는 것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많은 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시도만으로도 아기의 시도만으로도 그 부모는 한없이 이쁘고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무슨 뭐 나비 효과죠. 저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그 날갯짓을 하면 그 바람이 이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폭풍이. 정말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헌신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어느 사람이요. 그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없으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리고 계속 내년에 올해죠 2020 계속 고백을 하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와 같이 산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얼마나 이 천국과 창조주와 산다는 개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 우리가 천년에 한 번, 천년에 딱 한 번 1초 동안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다. 영원한. 근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안 한 사람은 대충 넘어간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요 여행을 하려는데 비싼 비행기표를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착지에 연락해가지고 아주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다닐 계획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가지고 비행기표 가지고 돈 다 내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1등석을 해놨어요. 그 공항에 가서 딱 직원한테 줬는데 직원이 그 승무원 그 표 받는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권 무효입니다. 비행기 타실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전 그와 유사한 일을 실제로 당했으니까 압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이 만기가 됐어요. 기한이. 이거 갱신 안 하셨군요. 아이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귀한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얼마나 귀한 게 많은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권이 만기가 돼서 여권이 무효이니까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여건이 뭐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고 무효화된 여건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 시민권이 말소되는 일이 없고 결코 그 여권이 만료되고 무효화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장 귀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 근데 그 일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이며 전도라는 것은 가장 귀한 행위이며 정말 전도하라는 것은 일생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얻으라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자이라는 고백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과 두 번째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다 성공했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거는 100% 실패입니다. 부인한테 잘해준다, 자식들한테 잘해준다, 비싼 차 사주고 맛있는 밥 사주고 이거 비교할 수 없게 소중한 것이 전도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는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80년, 90년 살다 가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그죠? 헛되다는 게 없다는 뜻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던 분이 없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행동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냥 한 줌의 재로 남았어요. 아니면 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속으로 분해돼가지고 나무나 풀의 원료가 됐어요. 양분이 됐어요. 그분 존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만 남았지만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천국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성경에 우리 heave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천국, heaven이란 하늘이란 단어는 약 NIV에는 한 400번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550번 나오고 NASB에는 430번 정도 나옵니다. 대충 500번 나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된 거 여기저기 개역 한글이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라는 표현, 천국은요. 하늘나라라는 표현,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 그 다음에 생명의 나라라는 표현, 생명의 세계라는 표현,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천국이. 근데 약 660번이 나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가 갈 곳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보다도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상 받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상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아이, 상상, 뭐, 하늘나라 가서 상 받고, 하늘나라에서 대접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너무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심, 욕망을 부추기는 단어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인간의 욕망과 욕구, 뭐 욕심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상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 12절에도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천국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뭐 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반드시 있는 곳, 두 번째는 상 받는 곳. 그 다음에 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함도 없고, 첫 번 것은 다 지나가신 좋은 곳, 거기는 걸어가면 정말 그 황금에 빛나는 황금, 그 번쩍거리며 아름다움 그 찬란한 황금으로 노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그리고 모든 분이 보석으로,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살 처소예요.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아마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럴 거예요. 여기 당신이 있을 곳입니다. 이렇게. 아마 거기에 아마 이렇게 막 우리의 이름이 아마 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앞에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납작해져 버려요. 왜냐? 나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 위해서 그분이 이 옆구리에 그 그냥 창으로 옆구리에 뚫려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기도했던 예수님,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 그거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아니 나를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치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귀한 자 대접해 주시겠어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인으로, 순결한 자라 깨끗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가장 의미가 큰 것입니다. 천국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 천국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전도하고
천국을 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2022년도에는 주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그 은혜를, 공짜의 은총인 천국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응답받는 2022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